금식을 왜 하는가? 여러분, 금식은 율법이 아닙니다. 네, 물론 율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이 명령으로서 금식하라고 한 날,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한 날이 있어요. 그거는 1년 전체 중에서 딱 한 날입니다. 그날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저녁 때까지 이렇게 하루를 금식하게 되죠. 그런데 이름에서도 알지만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왜 밥을 안 먹는 게, 안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뭘 해야 되겠죠? 속죄하는 시간이죠. 즉 참회하고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거 뭐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죄를 짓는다든지 불순종했다든지 모든 그런 어그러진 것들, 다 죄로 인한 것인데 그 죄에 대한 것을 회개하고 깨끗게 하는 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정립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금식의 의미는 바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그냥 금식만 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금식할 때 반드시 회개 기도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첫 번째. 또 두 번째로는 이 절실함의 표현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도 하면 돼요. 그러나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먹는 거, 알고 보면 우리 먹는 거에 굉장히 디펜던트한 거 아십니까? 하루만 금식해봐도 알죠. 그렇죠? 우리가 얼만큼 이 먹는 거 가지고 하루 3끼씩 먹으면서 아주 모든 많은 시간을 거기에 뺏기는데, 우리가 사는 것이, 나의 이 생명이 떡에 있지 않다라는 거.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내가 산다는 거. 그거를 인정해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떡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만큼 절실하게 이제 하나님을 붙잡겠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혹은 성경에 이렇게 보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종종 있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뭐 아주 전쟁이 위급하다든지, 혹은 우리 에스더서를 읽으면 온 민족이 아주 말살당할 어떤 그 직전에 있다든지, 그런 위급한 또 혹은 어떤 사람의 병이 위중해서 그것을 정말 고치기를 원해서 함께 뭐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어떤 절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내가 돈이든 뭐 나의 건강이든 나의 뭐 먹는 거, 이런 것을 내가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금식 기도 중에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영적인 의미예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 성경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제자들이 가서 고치고 뭐 해보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갔다 오셔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왜 아니 이 사람을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순간에 이제 나았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했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밖에 없다. 기도와 금식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이 기도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안에 이 놀라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또 설명을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그보다 더 강한 영적 무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네. 같은 맥락이지만 결국 이런 금식을 할 때의 그 파워가 이 어떤 영적인 세계들을 제압하고 쫓아내고 결박하고 승리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 기도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율법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우리 성도가 뭐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금식한다, 목사님이 뭐 금식을 뭐 하라고 해서 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 금식이 사실은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아직 십계명을 받기 전에, 율법을 받기 전에 40일을 금식하고 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보다 더 먼저 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의 경건의 훈련의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뭐 중세 때도 보면은 계속 금식을 했고,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여러 이제 기회에 우리도 정해서 작정을 해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경건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금식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고 여러분도 다 할 수 없지만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해보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럴 때 또 기도할 때 강력한 기도를 체험하는 그러한 좀 금식 기도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하루잖아요, 그렇죠? 1월 1일 하루 정도인데 정말 한번 금식하면서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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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네. 우리가 이번 그 전무기도회 때 읽을 책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많이 읽으셨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이렇게 신명기에 혹은 또 다른 이제 그 성경의 저자들이 이 신명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셨죠, 그렇죠? 신명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은 송구 영신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것, 옛 것을 보내고 새 것 영신, 새 것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이러한 시기에 신명기를 다시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것을 우리가 이렇게 소망할 때에 옛날 것을, 지나간 것을 혹은 묵은 것을, 어두운 것들, 뭐 이런 것, 지저분한 것들을 클린업하는 거,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그거를 일주일 내내 하고 있잖아요. 이사를 하는 바람에 6년 묵은 또 저희가 10년에 한 번 이사하고 또 10년에 한 번 이사하고 이번에 6년 만에 이사를 했는데, 이게 매해마다 혹은 또 일주일마다 매일마다 사실 정리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6년 만에 한번 이사를 하려고 보니까 세상에 회개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살았나 싶은 거예요. 그냥 구석구석에 그냥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 정리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것들 계속 회개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지금도 하고 있고 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받을 그릇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청소하는 게 무슨 관계 있냐? 청소 중요해요. 물리적으로도 중요하고 우리 영혼육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서 또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거. 이 영적인 주님의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축복은 우리 영에도 여러 가지 아직 정리하지 못한, 뭐 캐캐 묵은, 용서하지 못하는 거, 회개하지 못하는 거, 우리의 불순종, 고집 뭐 쫙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이 회개하고 다 정말 정리정돈 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받을 그런 어떤 그 기대를 하는 이러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신명기도 좀 그러한 어떤 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고 전무기도회 때도 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그야말로 이름처럼 다시 그 율법 명령을 다시 이제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오해 혹은 잘못된 생각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많은 율법들이 있죠. 그 율법은 다 폐해지고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True or false? 뭐죠? 네? 뭡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율법,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다 지켜야 되고요. 사실은 더 잘 지켜야 되고. 아멘.
어떤 율법은 글자 그대로를 지키지는 않지요. 예를 들면 뭐 소를 잡아라 뭐 이런 거는 요즘 안 하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폐지됐나요? 폐지되진 않았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피의 제사를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구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를 지금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여전히 그 율법을, 그러나 그것의 참 정신을 실제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 지켜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지켜야 되는 거는 아는데 그런데 그거 너무 어려워서 결코 다 지킬 수는 없어.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립니다. 예, 우리 다 지켜야 되고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예. 믿으십니까? 난 지킬 수 없어 하고 시작하는 것 같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세 번째, 지켜야 하고 지킬 수는 있지만 우리는 별로 노력할 필요 없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다 해주신다. 맞아요? 틀려요? 예? 그것도 틀리죠. 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아멘. 성령님 길잡이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허투루 갈 때 정말 매도되시고 이렇게 다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왜 이렇게 그러면 옛날에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할 수 없었던 건데 우리는 왜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가? 그것을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명기는 그 시대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년을 있다가 정말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 홍해를 가르고요. 이렇게 나왔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어요. 거기까지는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바다도 다 갈라놓으시고 가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시내 산에서. 그러면서 이 율법을 너희가 지키겠느냐 했을 때 온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바로 제대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금방 눈앞에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고 3일 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못 들어가고 지금 광야를 뺑뺑뺑 몇 년 돌았죠? 40년을 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드디어 그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기 한 일주일 전 그때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제 불러놓고 다시 한번 그 시내산에서 했던 어떤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고 다시 너희가 이것을 지키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짧은 시간 안에 이 신명기의 일이 다 이루어지고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처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 1세들이 아니고 40년 동안 그 1세들 실패했던 1세들은 다 사실은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표현이 성경 표현이 다 죽고 오직 순종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고 그 외에는 다 2세들인 거예요. 2세들. 이 2세들은 그냥 부모를 통해 좀 들은 것도 있겠지만 제대로 율법을 들은 적도 없고 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런 것들 듣기만 했지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뭐 부분적으로는 체험했겠지만 풀리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세대들인데 그 세대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인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이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전에 이제 이들에게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준비를.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2019년 약속하신 좋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이 율법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리마인드하는, 새롭게 재천명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이 축복의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힘들고 할 때는 그다음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살았지만 이제 가면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다, 소위 우리 말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었을 때 금방 속히 이제 하나님 잊게 되니까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는 그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8장부터 이제 다시 한번 좀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28장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절 2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됐나요? 28장 1절 2절. 없으시면 자기 성경을 찾아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러면서 그 뒤에 계속 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읍에 들어갔을 때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인 앤 아웃이에요. 여러분 인 앤 아웃 햄버거가 왜 인 앤 아웃인지 아세요? 바로 신명기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아멘. 또 떡반죽에 복이 있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고 대적이 너희를 보면 도망가고 또 여러분의 창고와 모든 손의 일에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 열방 가운데서 세워지고 또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꾸어줄지라도 꾸지는 않는 복, 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복. 이런 거 여러분 이렇게 누가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실 때 들어보셨죠? 머리가 될지어다, 뭐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 뭐 꾸지 말고 꾸는 자, 맞죠? 구워주는 자가 되고 꾸지 말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나오는 복들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을 좋아하시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으시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좋은 복을, 중요한 것은 이게 단서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복은 이것은 컨디셔널, 조건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기 보니까 네가 그 말씀을 듣고 삼가 행하면, 이것을 행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리라. 또 그러면서 이제 이 복들을 쭉 나열하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14절까지 13절 뒷부분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복들이 여러 가지 있다 하면서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상을 떠나고 네 마음대로 좌로나 우로나 가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 복을 주겠다. 아멘. 즉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이 복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이것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이것은 구원을 받냐 안 받냐 이런 어떤 그런 조건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얼마나 제대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것이 바로 신의 산의 율법이고 언약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잘 그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을 때 그 뒤에 복은 따라오는 복입니다. 아멘. 그 복을 추구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바뀐 거 아시겠죠?
하나님의. 그래서 이것은 조건부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잘 되면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근데 여기 5절부터 보면은 이 28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총 68절인데요. 그 중에 14절, 그러니까 약 4분의 1도 안 돼. 요만큼은 복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끝절까지는 다 저주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저주는 어떨 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이런 무슨 훈계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저주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혼나는 거예요. 혼나는 거. 이것이 4분의 3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죠.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어져도 이건 머리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이걸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지키지를 못해서 이 4분의 3의 저주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불순종할 때 따르는 저주에 대해서. 그리고 29장에는 그래서 그 결과로 불순종한 결과로 결국 이스라엘이 온 열방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때부터도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이후에도 계속 이스라엘은 업앤다운 하면서 순종할 때는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있고 불순종할 때는 또 외적이 침입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 결국은 결정적인 실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못 박음으로써 또 온 열방 가운데 지금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런 또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저주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예견을 하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미 벌써 이제 이렇게 뭐 흩어질 만큼 뭐 이렇게 죄를 짓고 이런 게 아닌데도 미리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이런 축복도 있지만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예견하고 미리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은 이렇게 주신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지만 이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 지키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 불순종이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율법은 이 돌판에 새겨진, 그래서 우리가 28장을 읽다 보면 처음에 네가 이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이 명령을 순종하면, 이렇게 굉장히 딱딱한 어조로 지키라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돌판이에요. 돌판. 돌판에다 이렇게 써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 그래서 이 율법을 그냥 그런 딱딱한 어떤 돌판에 새겨진 율법,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걸 지키라고 하네?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이거 안 지키면 나 혼날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지키는 그 지금 시간, 그렇게 했을 때는 결코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율법에 왜 율법을 주셨냐 했을 때 율법은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케 하는 몽학 선생이다. 튜러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이렇게 막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반항하죠. 아이는 항상 반항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래서 노노하고 반항하고 불순종을 해요. 그러나 이제 막 강압적으로 그래도 너 이거 해야 돼. 안 그러면 너 혼나. 맴매해.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지키게 하면 훈련은 되겠죠.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이 지키죠. 그러나 그것은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 돼서 이제 자기 힘이 생기면 그냥 다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훈련은 될 수 있지만, 디스플린의 의미는 있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바꾸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은 계속 왜 내가 이걸 지켜야 돼? 하나님 이거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지켜야 돼? 엄마가 이거 하라고 했는데 왜 해야 돼? 혹은 왜 안 해야 돼? 뭐 이런 거죠. 왜? 이게 이제 계속 있는 그런 마음판에서는 결코 이 어떤 명령을 혹은 부모의 뭐 하라 하지 말라도 조차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누가 그냥 갑자기 뭐를 해? 그러면 왜? 이 왜가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하는 신용은 할 수 있지만 못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그 율법의 참 정신을 모를 때는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이러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거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나? 그거를 생각지 못하고 그걸 모르면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딱딱한 율법, 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만 받아가지고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안 하는 거에 포커스 하다 보니까 안식일에는 그러면 뭐 몇 미터 이상은 가면 안 돼. 혹은 뭐 누구 이런 병은 고쳐도 저런 병은 고치면 안 돼. 뭐 엘리베이터 누르면 안 돼. 뭐 이런 거. 이런 지엽적이고 의미 없는 그런 거를 이제 포커스 하면서 그런 걸 또 이제 잘하면 막 교만해지고요. 또 남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외식하게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이제 일어나죠.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타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율법이고 명령이죠. 그죠? 그랬을 때 이거 왜 해야 돼? 이거 왜 하지 말라고 해? 이런 질문이 만약에 드신다면 기도하세요. 아직 그 율법을 지킬 아직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해도 못하면서 하라고 하지 마라. 그럴 때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이걸 해야 될까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왜 이것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이런 거예요. 교회 일은 다 이런 거예요. 교회 일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일들은 그렇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제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야 내가 새해도 되었고 정말 교회에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내가 교회에 좀 이제 이렇게 서브를 해야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내가 이 성도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겠나 뭐 이런 이제 감사가 들고 이렇게 해서 봉사를 시작하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고 이거 갑자기 막 뭐 일을 하라고 해. 막 뭘 맡겨. 그래서 이거 안 하면 혼날까봐. 그래서 해요. 기쁘지도 않고 막 힘들어요. 그렇다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겠죠? 예, 마찬가지 율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진리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읽을 때 레위기를 읽는데 딱딱해. 왜 하나님은 이런 걸 하라고 그래 저런 걸 하지 말라고 그래.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냥 기도하세요. 일단 기도하시고 다시 읽으세요. 레위기는 그렇게 딱딱한 책이 사실은 아니에요. 읽을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 가운데 얼마나 깊이 박혀있나를 사실은 깨달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러한 마음가짐에서 이 근본적인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왜에서부터 이제는 아하 이랬구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게 되는, 정말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그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바로 30장을 읽어보면 아직 신약의 복음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30장을 읽어보면 이 톤이 좀 달라졌어요. 28장의 앞부분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 톤이 달라졌어요. 그 중요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순종하면 다시 내가 회복하고 다시 복을 주겠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톤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28장에는 너희가 지켜라. 이 명령을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다면 30장에 이제 보시면 너희가 이렇게 막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여기 중요한 키가 있어요.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되면 뭔가 어떤 클릭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나? 뭐 이런 어떤 그 깨달음이 오는, 마음에 이게 기억이 나는,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읽다 보면 탕자가 가서 막 뭐 고생하고 쥐업 열매를 먹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깨닫게 되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 집은 이렇게 양식이 풍족한데 아버지는 이렇게 좋은데 뭐 이런 게 이제 기억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돌이켜지는 이 터닝 포인트. 이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보면 2절에도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Turn
전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학적 용어로 회개죠. 그죠? 회개. 180도 돌리는 거.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불순종, 셀피시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는 돌이켜서 이 돌이키는 이 포인트. 이게 이제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그냥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따르고 마음을 다하여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순종하는 거. 그냥 이거 따라야 되니까 따르는 거 하고 마음을 다해서 따르는 거 하고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까? 달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반항하고 말 안 듣던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요, 이제 철이 들거나 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만나고 막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저절로 이제 아이들이 정말 이제는 순종하게 돼요.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놀라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것을 그러면서 이제 4,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또 다시 늘 우리가 돌이키면 다시 그래도 또 회복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 그것이 이제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게 6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은 건데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에서 그 앞에 28장에 그냥 명령을 지키라 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요, 바로 이 마음의 할례를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냥 정말 이런 그런 물리적인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이제 이 마음이 변화되는 거. 마음을 할례하는 거예요. 딱딱한 죽은 세포를 잘라내는 거. 강팍한 마음을 잘라내는 거. 생명력이 없는 것을 잘라내버리고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과 녹아지는 마음과 정말 물같이 연한 마음, 순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 이것이 할례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제는 새 마음이 되어서 새 스피릿, 영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new heart. 그렇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받아서 그 결과로 그렇게 어렵게 보이던 그 하나님의 명령, 지킬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이제는 기쁨으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키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 때가 있겠죠. 그랬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완전하게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이 마음의 할례 하는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의 표현으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그냥 영접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그 전에는요 그냥 모든 것이 불순종이에요. 그냥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상황이 오면 그냥 내가 주인 되어서 판단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하기 싫고 하고 싶고 뭐 그 내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제 차이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으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비록 이걸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안 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서는 것이고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이고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게 됐나요? 그냥 누가 그렇게 말하니까 받아들여졌나요?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은혜를 우리가 들었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또 나 때문에 돌아가셨대. 근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아직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하려고 해도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그 죽음을 치르셔야만 했던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 이것을 깨닫는 거,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이제 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체험해야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 20년 다녀보세요. 그냥 외식하는 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 선택 가운데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왔던 대로, 그냥 10년 전에 하던 거 지금도 하고, 5년 전에 하던 거 지금도 하고, 오늘 하던 걸 또 내년에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 예수님의 그 죽으심,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거, 그분이 나 때문에 정말 그 귀하신 생명을 버리시고 나를 살리셨다 하는 이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을 주님께, 주님 이거 안 깨달아집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세요. 만약에 아직도 그것이 안 된다면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어떻게 이렇게 아직도 고집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불순종이 될까요? 이거 옳지 않은 거 뻔히 알면서도 왜 나는 계속 이거를 하게 되나요? 그랬을 때 다시 이 할례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의 이 십자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번 영접했다고 어떻게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이 순간에 다 리딤이 되겠어요? 구속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부분 한 부분 다 구석구석이 열어봐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다 열어봤거든요. 서랍도 다 열어보고 뭐 캐비넷 다 열어보고 보니까 이 정리 안 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 안에 물론 10년 전보다 많이 좋아졌겠죠. 5년 전보다 많이 좋아졌어. 예수를 믿지 않던 때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졌겠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딱딱하고, 그렇죠? 먼지 앉아서 변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열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부분에 빛을 비춰주세요. 이 부분을 할례시켜 주세요. 내 안에 있는 이 딱딱한 고집을 할례, 잘라내 버려 주세요. 아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되어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이 부분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군요. 내가 이거 정말 고치고 싶어요. 주님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럴 때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율법대로 살아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같은 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쳐지는 거예요. 그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이렇게 타작마당에 이렇게 다 타작하지 말고 구석구석 좀 남겨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그 타작한 그런 것들을 흘리면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러죠. 왜 그렇겠죠? 그거 주워서 이렇게 또 연명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 위해서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할례 받지 못한 마음으로 이것을 보면 일단은 남겨두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막 싹싹 다 긁어서 타작할 것이고, 두 번째는 좀 남겨두라고, 하나님 남겨두라 그랬지 그러면서 남겨두면서도 어떻게 돼요? 억울한 마음이 들겠죠. 아니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고생해서 이렇게 벌었는데 이걸 왜 남을 줘? 아니 저 사람들 일도 안 하고 게을렀는데 왜 저 사람들 나눠줘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면서 나눠주니까 그거는 나눠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마음의 할례가 된 사람은
이제 그것을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왜 거기다가 그렇게 했지? 저 이삭을 주어서 연명해야 될 저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 읽어보세요. 룻과 나오미가 그 주소서 연명하잖아요. 룻과 나오미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제너러스한 그 보아스가 없었다면, 그쵸?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갱생의 어떤 기회가 없었겠죠. 저희가 스키드로더 이렇게 나가서 서브 할 때 사실은 보면요, 처음에 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멀쩡한 미국에서 조금만 일하면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좀 몸 움직이며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러고 살지? 막 이러면서 미워지는 거예요. 에? 그리고 막 엄마들이 애들을 막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가르치고. 예. 물론 그런 분들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또 겪은 그 삶들, 그 고통들, 그 아픔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가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거 우리가 도와주는 게 무슨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서 그렇게 되면 더 한 번이라도 기도해주고 더 한 번이라도 찾아가 봐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이럴 때 이 진정한 이 할례 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섬김이 그들의 마음에 부딪히게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레미제라블 아시죠? 그렇죠? 거기 보면 이 장발장이 그 너무나 힘든 빵 하나, 그 먹고 살려고 빵 하나 훔쳤다가 이제 제일에 가요. 그리고 이제 복역하고 출감을 해가지고 나와도 여전히 먹을 게 없고 일도 없고 뭐 전과자가 뭘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신부 집에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밥을 얻어 먹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장발장은 아직 할례 받은 마음은 아니었죠. 그러면서 그냥 보니까 이 실버웨어가 탐나는 거예요. 이 그릇들이. 그래서 이제 신부 몰래 이걸 훔쳐가지고 또 이제 도둑질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도망가요. 그러다가 이제 경찰에 붙잡혔죠. 그래서 경찰이 이 장발장을 데리고 이제 이 확인하러 와서 신부님한테 이 사람이 당신 거 훔쳤죠? 이렇게 했을 때 신부가 맞아요, 훔쳤어요. 내가 밥까지 줬는데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아는 장발장은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죠? 준 거 아니었지만 이거 준 거예요. 내가 준 거예요. 이거 촛대도 사실 내가 주려고 했는데 이거 안 가지고 갔네요. 이러면서 그 촛대를 줬단 말이에요. 이 신부님은 정말 복음을 가지고 마음이 할례받은 자지요. 그럴 때 그 진정한 사랑을, 그죠? 그 명령을, 율법을 정말 그 율법의 참 정신대로 지킨 거예요. 그냥 이걸 줘라, 가난한 자에게 줘라 해서 준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장발장이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사랑이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때 이제 정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파워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정말 내가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는 행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러한 우리의 변화를 감지하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더욱더 온전한 변화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5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명령은 5장이 아니라 30장, 죄송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1장 시작.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아니다. 아멘.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 그 말씀이 멀리 있어서 내가 그 말씀이 뭔지를 몰라서 못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해도요, 물론 더 배워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지키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못 지키냐? 그거 아니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오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지킬 수 있어요. 어렵지 않고 멀지 않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송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것들을 다 이제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 구석구석에 묵은 것들을 다 끌어내 보시고 정리하세요. 우리 안에 여전히 강팍한 마음들, 불순종의 마음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옛것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옛것을 끊어낸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삿짐을 이렇게 정리하고 풀면서 이거 분명히 필요 없어요. 그런데 버리기가 이게 아까워서 못 버리겠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지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안에 이게 도움되지 않는 것들, 그냥 우리 안에 덕지 붙어서 우리를 몸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는 해한 것도 많아요. 악한 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라내려고 하면 계속 그 친숙한 영적인 어떤 그 친숙한 영이 있어. 그냥 아유 다음에 하지. 이거 그냥 좀 같이 살지. 예? 이런 거 나 옛날에도 그랬잖아. 그냥 이렇게 참고 살자. 이거 쫓아내기 좀 힘들어. 뭐 이런 거. 이러면서 그냥 친숙해져가지고 같이 계속 끌어가지고 사는 이 약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비단에 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전무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이거 다 드러내 주세요. 내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들, 저 캐비넷 안에 깊이 있는 것들, 뭐 쌓아놓은 것들 다 열어서 다 확인하고 빛 가운데 드러내고 깨끗이 하시고, 그렇게 해야 새로운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기대하십시오. 2019년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좋은 축복들 우리에게 다 예비하셨어요. 아멘. 그것을 우리 다 받아 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분계선에서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 중에 우리가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다 털어내고 잘라내고 다시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지킬 수 있다. 아멘. 이제 멀지 않다.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모든 축복은 결과물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꼭 시간을 내세요. 오늘부터 또 전무 기도회까지 꼭 시간을 내셔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용서할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고, 새 마음으로 새해의 축복을 기대하며 시작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